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세계 인구 3분의 1이 사망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은 신약에서 마지막 책,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 곧 심판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과 많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 자비, 사랑, 은혜,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의의 선물을 모두 무시하고 거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대하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마음 준비를 하고 대해야 합니다. 지금 계시록 심판이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7번째 인봉이 떼어지고 나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고 오늘 6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4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3번 나왔죠? 3번째 화. 오늘은 2번째 화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큰 전염병이나 대지진 같은 재앙이 터지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망자 숫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넷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청황색 말이 나오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전염병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6째 나팔이 불고 심판이 내려지면서 나머지 남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는 심판이 이 나팔 심판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9장 13절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보통은 요한이 내가 보니 계시록에서만 36번 나오는데 오늘은 내가 들으니 계시록에서 25번 나옵니다. 한 음성이 나서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감추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금제단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로 자체, 거기서 이제
음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음성은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를 맡은 천사의 소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단이 말하고 보좌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구절들이 있지만 제단이나 보좌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천사나 혹은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은 계시록 16장 7절과 19장 5절에 나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금제단을 관리하고 가까이 있는 천사는 아마도 이 나팔을 가진 이 천사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천사들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천사라고 보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천사 넷이 결박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박되어 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요? 이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아마도 잘 알려져 있는 천사들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결박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 그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노인 다음에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보아서 절대로 하나님의 좋은 천사들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네 천사들,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에도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더니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한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천사들은 결박되는 법이 없고 여기 나온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타락해서 그 벌로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이라고 보겠습니다. 귀신들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귀신들. 자,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이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대환란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사람들 죽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의학, 의술, 기타 건강 정진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 관건인 때입니다. 지난번 네 번째 인봉이 떼어진 다음에 인구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배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세상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 인봉이 띄어진 다음 나온 심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 인구의 4분의 3이 남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죽으면은 이 이후에는 처음 시작했던 세상 인구의 2분의 1만 남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숫자의 사람들이 죽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난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많은 숫자의 큰 기병대, 마병대가 풀려집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 Armies of the Horsemen, 기병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 마병대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병대가 있습니다. 아마도 네 천사, 즉 귀신들이 이끄는 네 개의 군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2만만이라. 그래서 숫자를 보면은 헬라어로 20,000, 10,000. 그러니까 20의 만, 그리고 그것이 숫자가 10,000 연거푸 나오니까 곱하면은 영어로 2억이 됩니다. 2억. 2억이란 숫자가 우리가 이 당시에 이해될 수 있었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헬라어 숫자로 직역을 하면은 2억. 우리가 이같이 큰 숫자는 계시록 5장 11절에서도 보았습니다. 내가 또 보고 못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나온 이 천사들의 숫자만 보아도 벌써 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모여서 2억의 기병대, 마병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큰 숫자를 요한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를 약 80억으로 잡는다면은 그 중에 4분의 1이 인봉이 떨어지면서 사라졌고 나머지 60억 중에서 3분의 1, 즉 20억이 이 2억 되는 기병대에 의해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즉 2억의 군대가 20억 인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얼마나 되었겠느냐, 우리가 그 숫자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홍수가 난 해를 1656년,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계산해서 165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1%씩 증가를 했다고 하면은 노아 홍수 때 인구가 2,800만이 되지만은 1.1%로 증가를 했다고 하면은 1억 4,800만, 1.2%로 증가했다면 7억 5,900만, 1.3%로 증가했다면 38억, 1.4%로 증가했다면 199억이 됩니다. 그 당시 인구가 몇 억이 되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몇 억이 되었다고 할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이 죽게 되고 세상 인구의 절반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에 비하면 아주 관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보고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과 말 탄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말탄자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때 이스라엘이건 이방이건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아수르, 이방나라 아수르를 써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갈대아에서 일어난 바벨론을 써서 유다를 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잡아간 다음 그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귀신들로 이루어진 2억의 군대를 사용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약 20억, 지금 인구수로 따져서 20억, 그 당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들이 귀신들의 군대라고 보는 이유, 이것은 사람들의 군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이 숫자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군대가 현역으로 보면은 중국이 218만, 인도가 145만, 미국이 138만, 러시아가 100만, 파키스탄 65만, 남한이 지금 60만, 애굽이 44만, 모두 다 합쳐서 1천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 되는 군대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2억이나 되는 말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노새는 짐을 운반하거나 하는 그 평화적 경제 활동에 쓰여지지만 말은 힘이 좋고 빨라서 전쟁에 주로 쓰였습니다. 2억의 군대가 탈 2억 마리의 말을 키울 나라도 없고 그렇게 만들 방법은 더욱 없어서 이 2억의 말과 2억 말탄자들의 마병대는 우리가 귀신들의 군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느 말도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색깔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된 브레스트플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공격을 해도 막을 수 있도록 말에 이와 같이 브레스트플레이트를 달았다는 것은 옛날에 없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대는 보통 마병대가 아니라 절대로 질 수 없는, 누가 공격을 해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을 그런 마병대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사자머리 같다는 모양은 이 말들이 빠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그리고 높은 파괴력을 가진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고 창세기 19장 24절에 나옵니다. 28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2억이나 되는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면서 세 가지 재앙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당시 지금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여서 대환란 시작할 당시 인구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사람 3분의 1이라고 계시록 9장 15절과 18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 3분의 1, 사람 3분의 1. 그러니까 이 숫자는 과장되게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확실한 숫자입니다. 확실하게 엄청난 큰 숫자의 사람들이 이때 마병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말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해치려고 머리에 그 능력이 있고 꼬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에서는 뱀 같은 꼬리인데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서 사람을 해할 수 있다. 머리로나 꼬리로나 사람을 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게끔 만들어진 능력을 다 가진 귀신의 군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신 은혜, 복음, 은혜로운 대속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 심판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3분의 1은 죽었지만 나머지는 살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지금 세계 인구 대환란 시작할 때 2분의 1만 남았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서 회개를 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짓는 죄는 무슨 죄들인가 하면은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지금 두고서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신 둘째 계명을 위반했습니다.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인은 6번째 계명입니다. 복술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같이 겸해서 불순종하는 것이고, 음행은 7번째 계명이고 도둑질은 8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번째 나팔을 심판이 내려진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진정 완악한 죄인들,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매를 맞으면서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재앙에서 죽지 않았으면은 죽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더 지으면서
앞으로 올 영원한 불못 심판으로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점점 더 무서운 심판을 자취하려는 사람들, 진정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지금까지 더 심한 재앙이 내려졌고, 지금 살아있던 인구의 3분의 1이 이 재앙으로 죽었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완악해지면서 회개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더 극심한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 중에서 세 번째 화가 남아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분 다음에 내려집니다. 다음번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이렇게 엄한 것인 줄을 다시 한번 배웠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벌이 되는지 알게 하시면서 이러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 배우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저에게 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인 저희들,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지 않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